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농담 섞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며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세상보다 교회가 은혜가 없고 세상보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혹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오직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게 세워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함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원리를 배우지 못함에 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은혜롭고 사랑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에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성경적 원리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 강조하지만 이 하나 되어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큰 자루에다가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몰아넣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하나로 뭉치셔서 또 다른 모양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고 성령의 전을 이루게 하셨으며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떠한 원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값 사신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은 종교적인 허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신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원어 성경이나 또 우리 성경을 봐도 시제는 바로 무엇이냐?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이 옮겨졌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되었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저주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의 생명이 옮겨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해야 돼서가 아니라 사랑이 될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것은 현재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임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임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아니니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며 가족이다 라는 말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의 생명이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구체적인 것들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으로 바로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겉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도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교회는요 사랑꾼들이 모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 아파 있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되게 되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들과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미 예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본인이 영웅처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목숨을 사랑한 것이,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찌 보면 전부가 희생적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희생의 최적점에, 최극점에 아주 하이라이트의 모습이지만 이미 예수의 그 사역은 모두 희생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천대받고 외면받았던 이웃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에는 부정한 것들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이와 부정하지 않은 이들을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심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들에게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 그 세상의 탄압과 세상의 그 모욕적인 일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기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악한 말을 하셨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우리 말로 개녀석아 이런 건데 이게예요. 예. 그렇게 심한 말을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셨어요. 왜요?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일부러 상처도 내시고 그들의 문제를 건들기도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일부러 파헤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되었던 교만함들과 그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심을 통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타인을 위해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희생적으로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았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요, 사랑의 또 다른 원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투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태도와 모습들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축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 추상적인 것들을, 성경은 추상적인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 말로만 축복해라, 말로만 기뻐해라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뒤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함,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원리 중에 하나는 진실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잘해주지?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걸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기브앤테이크 같아요. 우리 때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뭐 물가 상승률 계산해서 몇만 원 더. 너무 계산적이고, 뭐 너 내 결혼식 왔어? 그럼 나 갈게. 안 왔어? 나 안 갈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 그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요, 설교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것에 있어 책망할 때도 있고요, 또 잘했을 때는 칭찬할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강권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설교의 방향성이고 설교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할 때요, 말씀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의 말한 설교의 의도는 무엇일까? 왜 저럴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 말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요, 설교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물론 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의 목적을 이루고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바른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그 말씀의 근거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를 주동자가 되어지거나 앞에서 이끌어가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목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목적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유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누가, 어떤 인간이 내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저렇게 들어가서 저게 저 말씀에 녹여져서 저렇게 표현됐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인지 찾아야 이러니까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섬겨줬어요. 그냥 그대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걸 날 왜 줘?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지요. 네. 감사하니까 주지요. 사랑스러우니까 주지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이며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그것이 공동체 안에 진실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투명해야 돼요. 뭔가 목적을 가진 말들, 뭔가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말들, 뭔가를 막 내 뜻대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나 안 사랑하는 건데 왜 사랑한다고 하지? 이 순간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계속 거듭되어 이야기하지만 사랑은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형제와 이웃이 가난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 그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차고 넘치게 태우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짐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배고픈 가운데 힘들 가운데 있다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요, 기도할게요, 이거예요. 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해놓고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200가정이었어요. 200가정이었을 때 평균 4명을 한 가정으로 본다면 800명이 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몇 분 아니면요, 우리 교구인지 옆에 교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아침에 7시부터 오전 예배만 한 1시까지 계속 3-4번 이어지다 보니까요, 누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은 한 명인 목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지나가요. 그나서 까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명이면요 주일날 못해도 교구 식구들 200명 이상은 만나요. 그러면 한 100가지 200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번뜩번뜩 생각나면 이름도 잘 몰라요. 주님 얼굴 생각하면서 그분 아시죠? 그분 이런 기도 제목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응답.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 물어보고 경과를 물어볼 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조심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거든요. 왜요? 내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됐는지 또 물어보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데요. 기도하면요 경과를 말해줄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 5분 정도 아니면 1분씩이라도 며칠씩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 있죠. 교회에서 너는 시집 언제 가냐.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달라니까요. 소개팅도 안 시켜주면서 시집 언제 갈 거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취업 안 하니? 여러분 직장을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직장을 다니니 안 다니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그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말하는 원리는 바로 행동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측은지심이나 어떠한 인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명령에 따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랑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여러분 권위에 순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위 위에 그를 세우셨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불편한 얘기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에 따라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명령이기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고 믿음에 근거하여 주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환 목사님 잘 아시지요? 여러분, 손양환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죽였던 이들을 양자로 삼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자식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자 삼는다는 건 절대 사람의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환 목사님은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손양환 목사님은 그를 사랑했을까요? 갑자기 또 물음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증언에 따르면요, 손양환 목사님이요, 그 양자 삼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뛰쳐나가기가 몇 번이었대요. 내 자식은 죽었는데 내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목으로 먹을 것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이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를 양자 삼아 그와 평생을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공동체의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네가 나한테 못하니까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의 하나 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훈련이에요. 사랑하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난 누구를 사랑한다. 난 누구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오늘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 있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의 원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막 사춘기로 막 힘들게 하다가도요, 이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때론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수들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원수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들이 한 지체 안으로 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할 때 사실 그 이유들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사람인데 여러분,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지요. 표정 하나. 여러분, 그분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인상 쓸 수 있지요. 여러분, 인사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막 서운해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눈이요 360도 사방팔방 다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주위를 뛰어다니다 보면 누가 인사하셨는데 못 들을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바쁘신가 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희생하셔야 돼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손 내밀주길 바라고 누가 나에게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정말 이 밴댕이 같은 속이요, 주고서 못 받으면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눈만 봐도 사랑을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들한테요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한테도 매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제가 강대에 올라와서 막 사춘기다 뭐 가끔 가다가 막 하지만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요 잘 때마다 뽀뽀하고 자요. 무서워요. 막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러면요, 막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 알잖아요. 등치도 큰 애들이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막 덮쳐가지고 뽀뽀를 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가며 함께 사랑을 키워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마땅히 행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삶의 태도로 그것들이 증명되어지니까. 왜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태도로 증명되어지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끈끈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갈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부터 사랑하자. 나부터 실천하자. 진짜예요.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실천하면요, 그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맺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책의 기초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은혜로 풍성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서 정말 풍성한 삶의 기초의 그 누림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그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나로부터 사랑하고 나로부터 주님 그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